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답은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한 곳을 주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목초지 문제로 목자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아주 목초지가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처럼 애굽의 들처럼 보였다고, 그건 롯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에 간 롯은 많은 것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뭐 거기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롯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요단 동편의 목초지에서 많은 양떼들, 가축들, 식솔들, 뭐 재산들, 그게 아닙니다. 롯의 축복은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 롯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엎어버릴 때는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엎어버리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중보 기도를 6번이나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 있으면요. 아닌데요. 40명 있으면요. 30명, 20명.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10명 있으면요. 10명 있어도 내가 엎어버리지 않지.
6번이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 가정을 위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는 것을 6번이나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롯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딸 천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만은 술 먹고 딸이 또 아버지와 또 자식을 낳는 이런 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죄덩어리지요. 롯이 의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죄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롯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중보자가 있다는, 아브라함이 그의 중보자로, 이게 이제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롯에게 아브라함이 중보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중에 살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엎으시는 중에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큰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 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새로 사람을 만들어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나신지 몰랐어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세가 내 백성을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내 백성은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멸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바꾸셔서 그들을 또 인도하여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에게 있어서의 축복이 뭐냐? 중보입니다. 중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구스 여인 취하였다고 겉으로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과 연교해. 모세가 자꾸 자기만 지도자라 생각하냐. 그러고 대들은 겁니다. 영적 이제 저항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가지고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는 것이 너희들과 질이 틀린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벌을 줘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민수기 12장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둥병 걸린 거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 주님이 중보자 되셔서 치료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왜 욥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고 이길 수 있었던가? 그의 신앙에 중보자가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핵심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16장 19절, 23장 19절, 그리고 23장 10절. 욥기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 계신다, 하늘이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그가 참습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흐트러지고 형편없이 망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실 중보자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기의 핵심.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언제 붙들어야 되는가? 롯과 같이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엎어지는 것이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왜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 관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6번이나 기도했는가? 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천에 돌판을 집어 던지고 돌판이 깨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왜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 했는가? 이게 이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앞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욥인가? 욥의 신앙에 욥기 16장 19절, 19장 25절, 욥기 23장 10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요절이 되는가?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중보자 되시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것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을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중보자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신 후에 8장 6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펴야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 히브리서를 보면 주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그 말씀이 육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새 언약의 좋은 중보자가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솟게 이렇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요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많이들 우리 암송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중보의를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 백성의 죄를,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죄, 허물까지도 다 그날 7월 10일 날 피를 뿌리면서 대속죄하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사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피면 반드시 7월 10일 대속죄일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을 강조한 후에 바로 그 이어서 초막절을 얘기해요. 7월 15일 날. 또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일주일간의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게 안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7월 10일의 대속죄일이 전제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참 안식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7월 10일, 7월 15일, 왜 그걸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나? 이게 중보 그리고 참 안식,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지 그분은 다 잘 아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에 누가 내 어려움을 알까? 그러나 성경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담대히 기도해라. 이게 오늘 아침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귀 먹고 말을 더듬거리는 말 더듬이가 사람에 끌려서 왔을 때에, 그때에 안수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마가복음 7장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게 이제 중보입니다. 중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얼마 어려운 그런 처지인가. 그래서 주님이 에바다라고 외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 사역으로 중보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의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주님의 긍휼 사역이, 할렐루야. 그래서 6절, 7절에 칠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기적만 생각하는데 그 배 밑에 깔려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 이런 형편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내일에 염려하지 말라.
한 달의 괴로움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국률 사역, 이게 주님의 아주 큰 사역입니다. 가장 큰 국률을 베푸는 곳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이런저런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중보의 완성이죠. 아브라함도 조카로서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큰 대제사장, 큰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병듦과 마음의 고통과 질곡,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은 참 좋으신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든든한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암송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 믿음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이방 여인이 집안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부정탄다고 접근을 갖다가 금지시키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믿음이 아주 그냥 귀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빛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봐라 할 정도로 다뤄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아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들은 부스러기 먹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하는 구나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부인에게만 쓰는 용어요. 마리아에게,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 그 믿음의 담대함에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하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믿음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참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도 교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중보, 우리의 참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늘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